지난 5월 15일 영국에 있는 한 식당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 식당은 스테이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인데 이제 외국에서는 스테이크가 전문으로 하는 식당은 이제 와인도 같이 팝니다. 그래서 한 손님이 이 보르도라는 와인을 주문했다 그럽니다. 이 와인도 꽤 비싼 와인인데 한 40만 원 정도 되는 와인인데, 근데 이 직원이 실수로 다른 와인을 가져다가 손님에게 준 것입니다. 너무 맛이 있어서 이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한 병을 더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주문을 받았을 때 식당 측에서 와인이 바뀐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 손님에게 전달된 와인은 뭐냐면 이름도 어렵습니다. 샤토르팽 뽀무로라고 하는 이런 와인인데 2001년산 이거 500상자로 함정돼 생산된 한 병이 700만 원짜리. 좀 놀라시는 거예요. 700만 원짜리 와인을 잘못 내는 겁니다. 40만 원짜리 시켰는데 700만 원짜리 와인을 시켰으니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슈가 된 것이죠.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식당 측에서 그 식당이 공식 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다 그럽니다. 이 700만 원짜리 와인을 마신 손님은 이를 즐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와인을 준 직원은 힘을 내십시오. 한 번 실수가 있었지만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우리가 실수했을 수도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실 뿐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이 6월 한 달 우리에게 채우시는 새로운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고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또 하나의 목적이 이것이죠.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말씀은 기도의 원리와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지만 그러나 구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한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사는 자, 함께 거하는 자만이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사람 그리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대화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집의 부부가 살면서도 여러분 대화가 없는 경우가 참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대화합니다. 예, 근데 어떤 말을 하냐면 밥 먹었어요? 애들은요? 그것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다른 대화는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는
함께 있는 것이지 함께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고 서로 구체적인 삶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서로 말하지 않는 한 집에 사는 부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런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함께 살지 않고 함께 예수님과 있지 않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와 대화합니다. 막 와가지고 엄마 이걸 했어요 저걸 했어요 막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도 물어봅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짝꿍하고는 어때?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이 중학교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죠. 공부해라. 일방적인 말만이 오고 갑니다. 아이들도 부모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대화가 단절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고 가는 대화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나 혼자 하나님께만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또한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제가 함께 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함께 사는 모습이 크게 세 가지 모습이 있죠. 첫 번째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일하라 명령하고 그냥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삭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일방적 관계이죠. 둘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말을 다 들어줍니다. 근데 자식은 부모의 말을 다 듣지 않기도 하고 기분 따라 때로는 아쉬울 때만 부모를 찾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가끔 부모님께 전화합니다. 그럼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뭐가 필요할 때마다 전화하냐? 그 돌아보니까 정말로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있던 걸 하더라고요. 예, 아쉬울 때 부모를 찾습니다. 즉 뭡니까? 보호받고 도움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럴 때는 온전한 대화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내 것만 말하고 끝날 때가 많죠. 근데 부부의 관계가 있죠. 이것은 일도 보호의 관계도 아니라 함께 사랑하는 그리고 함께 거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겠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6월 한 달 예수님과 사랑으로 대화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여러분 참 복 있는 것입니다. 복 받을 사람은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지 소원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된 것은 여러분 별로 큰 우리에게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내게 주어졌나 보다 하고 그것을 쉽게 여깁니다.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성공시키고 달성시키는 열쇠는 소원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목적 없이 가장 바쁘게 사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 이 곤충학자가 봤더니 말입니다. 하루살이는 보면은 막 돌지 않습니까? 이게 이 얼마나 빠르냐면 시속 100km랍니다. 확 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도는지 자기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옆에 이 하루살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 없이 옆에 하루살이가 휙 날아가니까 따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네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도 남들이 나니까, 남들이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다 가지만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소원이 없고 내 소원이 없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쓴 A.J.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유명한 소설입니다만, 이 사람이 원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을 개업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큰 돈을 버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병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나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환자를 사랑해라. 환자에게서 돈을 보지 말고 환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늘이 파송한 사람처럼 살아라. 그는 그때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늘이 파송한 사람처럼 살고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환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신명기 18장 12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는데 그것은 하늘 문이 열린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리는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달도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기도함으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이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가 있는 6월 한 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